오늘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9장 10절에서 17절까지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9장 10절에서 17절 화면에 나와 있습니다. 자, 시작. 고치시더라. 날이 저물어 가매 12사도가 나와 여짜오되 무리를 보내어 두루 마을과 촌으로 가서 유하며 먹을 것을 얻게 하소서. 우린 여기가 빈들이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먹을 것을 주어라 하시니 여짜오되 우리에게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밖에 없으니 이 모든 사람을 위하여 먹을 것을 사지 아니하고는 할 수 없삼나이다 하였느니 이는 남자가 한 5,000명이 됩니다.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때를 지어 한 50명씩 앉히라 하시. 제자들이 이렇게 하여 다 앉힌 후 예수께서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사 하늘을 우러러 축사하시고 떼어 제자들에게 주어 우리하고 배하게. 아멘. 재밌는 얘기 하나 하고 시작하겠습니다. 뭐 다 아시는 분들도 있을 것 같아요. 아셔도 그냥 웃어주세요. 손가락 5개가 서로 자기가 잘났다고 싸우고 있었습니다. 먼저 엄지손가락이 내가 제일 잘났어. 그럼 여러분은 왜요 하는 거예요? 자, 너무 빨랐어요. 다시. 엄지손가락이 그랬어요. 내가 제일 잘났어. 세상에서는 가장 좋은 걸 어떻게 표현하지? 그래서 내가 제일 잘났어. 얘기하는 거예요. 두 번째 손가락이 그랬어요. 웃기고 있네. 내가 제일 잘났어. 나는 사람들의 가려운 곳을 긁어줄 수 있거든 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랬더니 세 번째 손가락이 얘기했어요. 이상하게 생각하지 마세요. 세 번째 손가락이 야, 키 재봐 그랬어요. 세 번째 손가락 키가 제일 커요. 네 번째 손가락이 얘기했어요. 내가 제일 잘났어. 사람들은 반지를 어디다 끼지? 그랬더니 새끼손가락, 우리 전라도에서는 깽끼라고 그러는데요, 깽끼 손가락이 할 말이 없어서 우려하고 있다가 갑자기 번뜩 자신감이 생겼어요. 야, 너희들 나 없으면 병신이야 라고 얘기했어요. 이 5개 손가락에 큰 의미가 있습니다. 우리 중앙교회 성도들은 어떤 사람은 엄지손가락 같은 사람 다 달라요. 그렇지만 누구 하나 뺄 수 없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은 정말 소중한 사람들입니다. 오늘 소중한 사람들과 하나님 말씀을 나누게 돼서 하나님께 너무나 감사합니다. 오늘은 하나님의 논리 천국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우리 주님을 사랑하시는 분들은 아멘 하십시다. 여러분들도 잘 아시다시피 오병이어 사건은 너무나 잘 아는 사건입니다. 그런데 이 사건은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에 다 기록된 사건입니다. 왜 기록되어 있을까요?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위대한 사건이기 때문입니다. 매주 목요일에 우리 교직원들은 실국별로 자체 경건을 합니다. 나머지 요일은 다 같이 모이는데 목요일은 실국별로 모여요. 우리 사역조정실은 함께 찬양하고 OIB를 같이 읽고 목요일에 말씀을 통해 나누는 얘기들을 나눕니다. 이 본문이 몇 주 전에 우리가 함께 나눴던, 우리 사역조정실에서 함께 나눴던 본문인데요, 어찌 보면 너무나 뻔한 본문이에요. 어떤 설교를 할지 알아요. 여러분한테 그냥 찔러도 다 나와요. 물고기 2마리, 부르트 5개, 5,000명, 12공주리 남았어, 다 알아요. 어찌 보면 누구나 이런 설교를 하겠구나라고 예상할 수 있어요. 다 같이 본문을 읽었어요. 그때 한준호 목사님이 먼저 얘기를 했어요. 하나님 나라는 세상의 논리와는 다른 것 같다. 17절에 보면 다 배불렀다고 얘기하고 있는데 세상은 다 배부를 수 없지 않은가. 굶은 사람들이 있고 죽어가는 사람들이 있는데, 여기는 하나님 나라이기 때문에 가능한 것 같다. 제가 은혜 받았어요. 한 번도 제가 생각해보지 못했던 얘기였어요. 제가 그때부터 이 본문을 묵상하기 시작했어요. 너무나 뻔히 여겼던 본문, 그냥 넘어갔던 본문인데 제가 이 본문을 다시 보기 시작했어요. 며칠 동안 정말 깊이 묵상했습니다. 그 묵상 가운데 제가 비밀한 것들을 참 많이 발견했어요. 오늘 그것을 여러분과 나누고 싶습니다. 자, 우리 11절 말씀 한번 다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여러분도 잘 알듯이 예수님이 가는 곳보다 수많은 무리들이 따라다녀요. 신기할 정도로 엄청나게 많은 무리들이 따라다닙니다. 스타가 그런 스타가 없어요. 요즘 뭐 한류 스타 얘기하는데 비교가 안 됩니다. 죽은 자가 살아나요. 온갖 병을 고쳐요. 온갖 신기한 걸 투성이에요.
더군다나 말씀은 얼마나 달콤한지 여기서는 저는 새발의 피 흉내낼 수도 없습니다. 예수님은 또한 계속해서 쉬지 않고 사역을 합니다. 얼마나 피곤하실까요, 여러분? 사람이 사람을 만나는 것처럼 피곤한 일이 없어요. 그렇게 계속해서 나타나는 무리들이 귀찮을 수도 있죠. 매일 또 만나는데 또 만나요. 하루 종일 옆에 가면 사람들이 붙어요. 얼마나 귀찮을까요? 때로는 하루 좀 쉬고 싶을 수도 있어요. 아니면 제자들에게 얘기할 수도 있어요. 야, 니들이 한번 좀 어떻게 해봐. 니들이 한번 얘기해봐. 내가 너 그동안 그렇게 가르쳤잖아. 내가 한번 해봐. 라고 얘기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면 예수님이 그들을 어떻게 하시죠? 영접하세요. 영접이란 단어는 여러분 예수님이 쓸 만한 단어가 아닙니다. 영접은 아랫 것이 윗사람을 맞이할 때 쓰는 단어예요. 제가 여러분들을 영접한다고 표현할 수 있지 예수님이 우리를 영접한다고 표현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무리들을 이름도 모르는 사람들을 영접합니다. 그리고 얘기해요. 어서 와. 다리가 아프진 않았어요? 그 어린 딸 데리고 오느라 수고했어요. 배고프진 않아? 힘들진 않았니? 내가 너무 늦게 왔지. 미안해. 라고 얘기합니다. 예수님의 태도가 우리의 태도와 너무나 달라요. 세상의 논리와는 확연히 다릅니다. 예수님이 그들을 영접하시고 무엇 하시죠? 그들 중에는 절름발이도 있어요. 봉사도 있어요. 문둥병 환자도 있어요. 너무나 아픈 정신적인 질병을 안고 있는 환자도 있어요. 간질 환자도 있어요. 그들이 그 자리에 왜 모였죠? 예수님이 내 병을 고칠 거라는 확신이 있기 때문에 모였어요. 얼마나 설레일까요? 예수님이 나타났어요. 이제 병을 고쳐주실 것 같아요. 그런데 예수님은 그들을 보시고 병을 고쳐주지 않으세요. 먼저 하나님 나라의 일을 이야기하세요. 즉 그들에게 하나님 나라 얘기를 하고 이 땅에서 하나님을 믿는 것이 무엇인지 그것을 설명합니다. 그리고 나서 병 걸린 자를 고쳐주세요. 여러분 여기에 정말 중요한 영적인 메시지가 있습니다. 병 고침 이전에 더 중요한 게 있다는 거 사실이에요. 하나님 나라 이야기, 복음이 무엇인지, 하나님은 이치주를 사랑하시는 게 과연 무엇인지, 그 사랑을 받은 이치주가 어떻게 이 세상에서 살아가야 하는지, 이것이 중요하다는 겁니다.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 나라 이야기가 중요하지 않아요. 병 고침 맞는 게 중요합니다. 그래야 예수 믿겠다고 얘기해요. 왜 우리의 인생 속에 소위 병고침의 역사나 대단한 소위 기적들이 없는지 아십니까? 우리의 삶에 하나님 나라 이야기가 더 이상 없기 때문이에요. 여기에 앉아 계신 여러분들은 어떻게 예수 믿게 되었습니까? 여러분들은 어떻게 교회당에 나오게 됐어요? 여러분의 힘으로 도저히 해결할 수 없는 일을 경험해서 나오셨습니까? 그런 분들도 있어요. 병을 기적적으로 나았거나 큰 고난과 인생의 위험 속에서 예수님을 경험한 사람도 있어요. 그러나 그것은 극히 일부입니다. 처음 우리는 하나님 나라 이야기에 그 가운데 내가 얼마나 죄인이고 얼마나 더럽고 추악한 사람인지 말씀 속에 나를 빗대니까 그 말씀 가운데 내가 차근차근 부셔져서 예수님이 내 인생의 주인이구나 이것을 깨달아서 우리는 예수 믿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여러분에게 그 하나님 나라 이야기가 어디에 있습니까? 하나님 나라 이야기는 다 잊어버리고 병고침, 부유함, 기적, 놀라운 사실, 세상의 복들만 추구하며 살고 있지는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왜 이렇게 되어버렸죠? 여러분들도 알잖아요. 하나님 나라 이야기에 이 모든 게 들어있던 사실을 우리는 알아요. 지금 이 순간 아멘 하실 거예요. 그런데 왜 우리가 밖에만 나가면 안 돼요? 왜 건강이 먼저고 부유함이 먼저고 내가 어떻게 예수를 잘 믿어야 될까는 다 잊어버리고 내 자녀가 잘 돼야 되는데 성공해야 되는데 아프지 말아야 되는데. 사랑하는 여러분, 오병이어 기적 앞에 우리가 먼저 해야 될 일이 있습니다. 이것에 감동하기 이전에 우리는 우리 인생의 여정에 지금 하나님 나라 이야기가 내 삶에 있는가 돌아봐야 됩니다. 그것을 회복해 여러분 우리가 오병이어 기적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명심하십시오. 하나님은 먼저 하나님 나라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그리고 병을 고치셨습니다. 12절 보겠습니다. 시작. 이 말씀에서 여러분의 모습이 보이십니까?
제자들이 배가 고픈 거예요. 하루 종일 예수님이 가르치시니까 이 밥도 안 먹이고 이러니 배가 고픈 거예요. 제자들이 배고프다는 건 누가 배고파요? 무리들이 배고파요. 이제 그만 하나님 나라 얘기 그만하자는 거예요. 제자들이 이제 배고픔을 해결하자는 겁니다. 집에 보내든지 먹을 것을 먹이든지 무엇을 하자는 거예요. 분명히 우리 주님은 그러셨어요. 사람이 떡으로만 살지 못한다. 하나님은 말씀으로 산다 라고 하셨어요. 그런데 지금 하나님 말씀으로 해결이 안 되는 거예요. 그 달콤한 말씀을 듣고는 있는데 하도 계속 듣다 보니 배가 고픈 거예요. 해결이 안 돼요. 왜요? 뱃속에서 전쟁이 일어났어요. 밥 달라고. 여러분, 여기에 우리의 모습이 보이세요? 저는 저의 모습이 보여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으로만 살 수 있습니까? 내가 배가 고파도 하나님의 말씀으로만 살아낼 수 있으세요? 이겨낼 수 있어요? 제가 말도 안 되는 질문을 하죠. 너는 밥 안 먹냐? 저는 자신 있게 대답 못해요. 목사인데 자신 있게 대답 못해요. 아우, 창피해요. 부끄러워요. 지금도 배고파요. 점심밥 메뉴가 뭔지 궁금해 죽겠어요. 이 말씀을 묵상하고 준비하는데 배고팠어요. 아, 참. 예수님이 열심히 가르치고 있어요. 근데 갑자기 제자들이 와서 예수님, 배가 고파요. 얼마나 제자들이 미웠을까요, 여러분? 제가 이렇게 설교하고 있는데 장로님 한 분이 목사님, 밥 먹으셨는데 이러면 저 얼마나 미울까요? 에라이, 니들이 제자냐? 그러고 싶으셨을 거예요. 예수님이 안 그래요. 여러분도 잘 알고 있어요. 물고기 2마리와 보리도 5개. 이건 얘기하지 않겠습니다. 그렇게 하셨더니 어떻게 되었죠? 먹고 다 배불렀더라. 먹고 다 배불렀더라. 한준호 목사님이 감동한 말씀. 먹고 다 배불렀더라. 아, 진짜 감동이에요. 어떻게 물고기 2마리와 보리도 5개로 다 먹고 배부를 수가 있을까요, 여러분? 그런데 여러분, 물고기 2마리와 보리도 5개로 배부르기 전에, 우리가 그것에 감동하기 전에 다른 것에 집중해야 될 게 있어요. 우리 신앙생활에 문제가 생기는 이유가 여러분 뭔지 아십니까? 주님께서 아무것도 없는데 기적같이 우리를 먹이셨다는 그것에만 집중하기 때문이에요. 이 예수님만을 쫓아요. 예수님, 나도 가진 거 이거밖에 없는데 기적을 주세요 라고 얘기해요. 이것에만 집중을 해요. 다른 건 아무것도 보지 않고 요 구절만 바라봐요. 그래서 모든 사람들이 그 예수님만을 쫓아요. 교회에서도 그것만을 가르쳐요.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영적인 메시지는 쳐다보지도 않습니다. 물고기 2마리와 보리도 5개로 배부르게 하셨던 예수님만 쫓아요. 그리고 그 기적의 예수님만 찾아요. 요한복음으로 한번 넘어가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6장 14절 말씀. 자, 시작. 예수님이 배부르게 먹게 했어요. 그랬더니 바로 이 무리들이 고백한 거예요. 이는 참으로 세상에 오실 그 선지자라더라. 이야, 대단한 표현 같죠, 여러분? 대단한 표현이 아니에요. 다 거짓말입니다. 다 거짓부렁이에요. 그 순간 자기들이 배부르니까 신기한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가 가진 언어를 가지고 그냥 표현하는 거예요. 야, 그분은 정말 참으로 오실 선지자다라고 얘기해요. 여러분, 제가 왜 자신 있게 이걸 거짓말이라고 얘기하는 줄 아세요? 그들이 예수님을 부인하고 십자가에 못 박인 장본인들이에요. 세상의 위대한 선지자라고 고백하던 그들이 예수님을 죽이고 말아요. 그 어느 누구도 십자가를 끌고 가는 예수님의 길 앞에서, 골고다 언덕에서 아무도 얘기하지 못해요. 이는 우리를 구원할 구원자라고 얘기하지 못해요. 예수님을 위대한 선지자라고 고백했던 그들이 아무 말도 하지 못해요. 여러분, 예수님은 우리를 배부르게 하실 분이에요. 저는 그것을 믿어요. 지금도 저는 특별히 주의 은혜를 구해요. 우리 교회 가운데 하나님 건축 가운데 특별한 은혜를 주세요. 구해요. 우리 주님이 역사하시면 될 거라는 저는 믿어요. 그러나 여러분, 그것만이 복음이 아니에요. 그것이 우리가 예수를 믿어야 할, 쫓아야 될 이유가 아니라는 말이에요. 우리가 우리를 배부르게 하실 예수님을 쫓으면 우리도 골고다 언덕에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죽이고만 사람들과 다를 것이 없어요. 기적만 달라고 외치는 우리들은 골고다 언덕에서 예수님을 죽였던, 바라봤던 백성들과 다를 것이 아무것도 없어요. 왜 성도들이 교회를 떠나고 포기합니까? 예수님이 내 삶을 도와주지 않았다고 얘기해요. 예수님 때문에 병들었다고 얘기해요. 예수님이 내 사업을 망하겠다고 얘기해요. 내가 그렇게 헌신했더니 왜 내 사업에 복을 안 주냐고 얘기해요. 예수님은 죽었다고 얘기해요. 나를 가난하게 했다고 얘기해요. 다 우리를 배부르게 해주시는 예수님만을 쫓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주님은 무에서 유를 창조하실 수 있는 분입니다.
우리를 배부르게 할 수 있는 분이에요. 바구니가 넘치게 하시는 분이에요. 그러나 그것만이 신앙의 본질이 아닙니다. 그것이 예수님을 바로 믿는 것이 아니에요. 오늘 말씀에 하나님 나라 얘기가 무엇인지 영적인 눈을 뜨면 여러분 볼 수 있습니다. 제자들이 돌아다니면서 물고기와 떡을 나눠요. 그 장면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신기할 거예요. 물고기 2마리와 보리도 5개로 예수님이 축사하시니 먹을 게 계속 나와요. 수많은 무리들이 눈이 휘둥그레졌어요. 계속해서 먹을 것이 떨어지지 않아요. 놀라운 장면이에요. 기대가 돼요. 놀라워요. 나한테도 올까? 근데 걱정은 돼요. 수많은 사람이 모였는데 몇 개 없는데 나한테도 올까 걱정은 돼요. 나까지 와야 되는데 고개를 쳐다봐요. 나까지 언제 올까? 두리번해요. 그 순간 제 머리에 스친 게 있었어요. 진짜 과연 모든 사람들이 배부르게 먹었을까? 저는 그들이 배부르게 먹었다는 사실이 거짓말이라는 게 아니에요. 성경을 안 믿는 게 아니에요. 그 자리에 있던 아빠 엄마는 아빠 엄마가 먼저 먹었을까요? 아들과 딸을 입에 먼저 넣어줬을까요? 아들과 딸 입에 넣어줬죠. 자기 먼저 먹었던 사람 부모도 아니죠. 왜냐하면 생각해 보세요. 제자들이 물고기 2마리와 보리 5개를 들고 막 돌아다니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 그 순간 10사람도 아니에요. 이만큼 숫자도 아니고 5,000명 이상, 10,000명, 20,000명이 모인 그 자리에서 자, 지나가는 속도가 빨라야 돼요, 늦어야 돼요? 이러면 난리 나요, 사람들. 빨리 지나가야 돼요. 손 집어넣고 바로 빼서 그냥 우리 딸 입에 넣어놓고 아들 입에 넣어놓고 야 빨리 먹어, 빨리 씹어. 이거 빨리 지나가요. 그러다가 어떤 아빠는 먹지도 못해요. 저 같은 아빠는 못 먹어요. 너무 좋아서. 딸이 먼저라 아들이 먼저 저 같은 아빠는 먹지도 못하고 지나가요. 나 더 먹어야 된다고 소리칠 수 있을까요? 여러분 자신 있어요? 창피해서 못해요. 저기 마태씨 저도 더 먹어야 되는데 이거 할 수가 없어요. 그냥 참아야 돼요. 창피해서 참아야 돼요. 못 먹었네. 그런데 여러분, 왜 성경에서는 배불리 먹었다고 했을까요? 다 배불리 먹었다고 얘기했을까요? 육적인 포만감이 아니라 여러분 영적인 포만감입니다. 엄마 아빠가 그런 얘기해요. 저한테 어릴 때 야, 난 니들이 먹어도 니들이 먹는 것만 봐도 배부르다. 저는 다 뻥인 줄 알았어요. 어떻게 사람이 안 먹고 배가 불러요? 근데 제가 딸을 낳았잖아요. 딸을 낳고 보니까 야, 진짜 배가 불러요. 좋은 건 제 딸이 다 지가 먹어도 안 미워요. 그런데 제 동생이 먹으면 뚜루 패고 난리치고 싶었는데 제 딸이 우리 엄마 아빠가 먹어도 화가 났는데 제 딸이 먹으니까 괜찮아요. 우리 아빠 엄마가 한 말이 그 말이구나. 그들은 지금 영적인 포만감을 누리고 있구나. 제가 왜 배가 불러요? 제 딸을 보니까. 몸은 배가 안 불러요. 그런데 제 머리는 제 영적으로는 배가 부른 거예요. 제 딸이 먹는 것만으로도 배가 기분이 좋으니까. 여러분, 그 현장 속에 있는 것 자체만으로 배가 부른 거예요. 하나님 나라는 영적인 포만감으로도 행복하게 살 수 있어요. 그것이 하나님 나라예요. 내가 욕심 부리니까, 내가 갖고 싶은 게 너무 많으니까, 세상의 욕심이 너무 많아서 영적인 포만감을 느껴볼 수가 없는 거예요. 그리고 수많은 사람들이 하나님 나라를 얘기해요. 그러면서 영적인 포만감이 아니라 육적인 포만감을 추구하니까 이런 기쁨이 없는 거예요. 이런 행복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 본문에서 그게 안 보여요. 그냥 기적을 베푸신 예수님밖에 안 보여요. 그래서 그 주님이 내 삶에 그런 기적만 주시기를 원해요. 사랑하는 여러분, 11절에서 주님이 가르쳐주신 하나님 나라의 이야기가 본문에 있어요. 과연 그렇다면 하나님 나라 이야기가 무엇인가? 왜 주님이 그 자리에서 하나님 나라 이야기를 굳이 먼저 하셨을까? 주님은 우리에게 늘 지적인 동의만을 시키시는 분이 아닙니다. 그냥 머리만 살찌게 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주님의 가르침은 늘 실제적이었어요. 왜 실제적이었을까요? 주님은 하나님 나라를 이 땅에서 우리가 누리며 살아야 되기 때문에 그래요. 많은 성도들이 얘기해요. 이 세상을 살기 너무나 힘들다고 얘기해요. 그래서 빨리 아픔과 고통도 없는 천국에 가고 싶다고 얘기해요. 맞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돌아갈 그곳은, 본향은 아픔도 고통도 없는 정말 어메이징한 곳이에요. 정말 놀라운 곳입니다. 그런데 이 땅에서 우리가 천국을 누리지 못하고 살면서 눈에 보이지 않는 천국을 소망하는 게 과연 맞을까요? 하나님께서 이 치주를 구원하시고 굳이 바로 천국에 안 데려가시고 이 땅에서 살게 하신 이유가 무엇일까요? 바로 이 땅에서 내가 살고 있는 이 치주의 인생의 여정 동안에 하나님 나라를 이루라는 것입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여러분, 그게 저희 담임 목사님이 주장하시는 예수님을 닮아가는 삶 아닐까요? 오늘 본문에 하나님 나라의 이야기를 듣는 사람이 누구입니까? 가난하고 소외된 자, 아픈 자예요. 부한 자도 있어요. 건강한 자도 있어요.
가진 자도 있어요. 그들이 다 함께 모여 하나님 나라를 이야기 듣는 곳이 하나님 나라예요. 그 순간 벳세다 강에 모든 모인 사람들이 포옹하고 기뻐하고 신기해하고 놀라워해요. 가난해도 괜찮아요. 아파도 괜찮아요. 부해도 괜찮아요. 건강해도 괜찮아요. 그 모든 사람들이 그 순간 하나님 나라를 동시에 경험해요.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가정, 사업장, 교회에서 우리가 천국을 이루며 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는 담임 목사님과 함께 결혼식장에 자주 가요. 너무 자주 가면 예배가 진보할 수 있잖아요. 그냥 남의 일처럼 느껴질 수 있어요. 그럼 저는 지금까지 단 한 번, 제가 강단에서 거짓말하지 않겠죠, 단 한 번도 담임 목사님이 주례하시는 주례가 진부하다고 느낀 적이 없어요. 제가 생긴 것과 다르게 눈물이 좀 많아요. 정말 잘 울어요. 책보다 울고 드라마보다 울고 영화보다 울고. 제가 모든 결혼식에서 2번 딱 울컥해요. 2번. 지금까지 항상 그랬어요. 2번. 울컥하는 게 뭔지 아시죠? 갑자기 눈물이 나고 부위다 참는 거 2번. 언제 그러냐면 신부 입장할 때 1번, 신부 부모님께 인사할 때 1번. 그런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제 결혼식이 아니에요. 남의 결혼식 갔는데 제가 전혀 모르는 사람도 많아요. 그 결혼식에 가서 갑자기 제가 신부 입장하는데 울컥해봐요. 미쳐버리겠어요. 내 결혼식도 아니고 내가 사랑하는 여자도 아니고. 그럼 남들이 뭐라고, 제가 분명히 사람들이, 제가 목사님을 모시고 온 거 알기 때문에 사람들이 쳐다보는데 왜 울지? 저는 항상 그래요. 미치겠어요. 막 옴니프 잡아요. 안 울려고. 근데 또 신부 부모님한테 인사할 때 또 눈물이 울컥해요. 제가 왜 우냐면 2가지 때문에 그래요. 하나는 신부가 입장할 때 신부 아빠가 이 손을 붙잡고 하잖아요. 그때 저는 신기하게 신부 아빠의 얼굴이 보여요. 신부 아빠의 주름살이 보이고, 야, 첫딸 하나 키우기 위해서 정말 애쓰셨구나. 저는 그게 너무나 가슴이 그래요. 또 하나, 신랑하고 그 신부가 결혼하잖아요. 이 땅에 수많은 남녀들이 있어요. 그런데 수많은 사람 중에서 여러분, 남자 여자가 만나서 결혼한다는 게 신기하지 않으세요? 우리 교회 매일 막 결혼한다고 막 나오는 거 여러분 모르시죠? 성도 얼마 안 된 시골 교회들은 1년에 한 번도 주례가 없어요. 이 결혼한다는 일이 보통 일이 아닙니다. 저는 그것도 놀라워요. 와, 하나님이 이 남자와 이 여자를, 저는 그게 그렇게 감동일 수 없어요. 또 하나는 제가 딸이 있는데 3살이에요, 3살. 이런 벌써 걱정이 돼요. 제 딸이 이랬는데, 제 딸이 남자를 벌써 데려오면, 와, 상상만 해도 돌아버릴 것 같아. 저놈의 새끼 어떤 놈이, 그러면 저는 그게 막 상황이 전개돼서 제가 신랑 신부, 그 신부 부모님 자리에 앉아있는 게 제가 보여요. 다음에 저 결혼식에 저를 봤을 때 제가 울고 있을 때는, 또 그분이 감동을 하셨구나라고 생각하십니다. 담임 목사님이 항상 주례세 가운데 말씀을 주실 때 마지막에 이 말씀을 하세요. 아들이 아빠에게, 제가 성대모사를 잘 못해가지고, 근데 담임 목사님이 했던 멘트 그대로, 아들이 아빠에게, 아빠, 천국은 어떤 곳이야? 딸이 엄마에게, 엄마, 천국은 어떤 곳이에요? 애들아, 천국은 우리 가정과 같은 곳이야? 라고 말할 수 있다면. 토시도 하나 안 틀렸어요. 제가 하도 많이 들으니까 이걸 잊어버릴 수가. 근데 여러분, 여기에 정말 중요한 진리가 있지 않아요? 여러분의 자녀가 지금 여러분의 가정이 천국이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여러분 지금 마음껏 우셨죠? 자신 있어요? 오늘 지금 당장 예배 끝나고 문자 보내보세요. 딸아, 아들아, 우리 가정이 천국이야? 여러분 괜찮아요. 안 늦었어요. 만약 자신이 없다면 우리는 지금이라도 우리 가정을 천국 같은 가정으로 만들어야 됩니다. 우리 가정이 천국이 안 되면 우리가 바라보고 소양하는 본향이 믿는 천국, 저는 동의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 마가복음 6장을 한번 가보겠습니다. 마가복음 6장 29절. 자, 시작. 여러분 이 말씀이 뭐냐면 오병이어 기적전에 나온 말씀이에요. 이 헤롯이 침례요한의 목을 베어 죽였어요. 그리고 오병이어 기적이 나와요. 헤롯은 자신의 왕권 강화를 위해 그냥 침례요한을 죽여요. 침례요한이 얘기했어요. 동생이 아내를 취한 게 잘못됐다고 얘기해요.
그걸 질타하는 것이 발단이 되어서 결국 죽이게 됩니다. 그 당시 예수님은 제2의 침례 요한이라고 불렸어요. 침례 요한을 따랐던 수많은 유대인들이 침례 요한이 죽자 누구한테 주목해요? 예수님께 주목해요. 예수님이 무엇이나 해주길 바라요. 왜요? 예수님은 능력자니까, 무엇이든 하실 수 있는 분이니까 예수님에게 주목해요. 우리 침례 요한이 죽었는데 쿠데타든 무엇이든 어떤 행동이든 어떤 말이든지 해주기를 원해요. 또한 헤롯도 예수님을 주목하고 있어요. 조금만 자기의 왕권에 도전하면 죽이려고 해요. 준비하고 있어요. 이런 상황에서 여러분, 오병이의 기적 현장은 상당히 중요해요. 이곳에서 무슨 일이 벌어날지 몰라요. 이런 맥락을 이해한다면 쿠데타의 목적이든 어떤 다른 생각을 가지고 남자들이 모였을 수도 있어요. 그 증거가 말씀에 있어요. 요한복음 6장 15절. 자, 6장 15절 시작. 임금, 오병이의 기적을 본 그들이 침례 요한에서 예수님을 그들의 리더로 모시기 위한 생각을 갖고 있었으면 우리는 알 수 있어요. 근데 예수님이 그 자리에서 그래요. 여러분, 침례 요한이 죽었어요. 우리의 침례 요한이 죽었어요. 다 같이 남자들은 나와 같이 싸우러 갑시다. 나 능력 있잖아요. 여러분 5천 명이면 우리 헤롯을 접수할 수 있어요. 같이 갑시다 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그러나 예수님은 침례 요한에게 복수하자고 하지 않으셨어요. 그 자리에 꽤 많은 어떤 남자들은, 소수의 남자들은, 아니 다수일 수도 있어요. 예수님이 그렇게 말해주기만을 목 빠지게 원할 수도 있어요. 그러나 예수님은 그 자리에서 하나님 나라 이야기만 하셨어요. 오직 하나님 나라 이야기. 복수도, 쿠데타도, 인간적인 욕심도, 당신에게 주목된 이목도 중요하지 않았어요. 왜요? 하나님 나라 이야기 속에는 복수도, 쿠데타도, 인간적인 욕심도 없기 때문이에요. 침례 요한의 죽음도 하나님 나라 이야기 속에 당연히 일어날 수 있는 거예요. 아픔도, 두려움도, 고통도, 가난도 하나님 나라 이야기 속에 다 들어있는 얘기예요. 그러니 그게 그렇게 중요하지 않았어요. 예수님은 왜 마음이 아프지 않으셨을까요? 침례 요한이 죽었는데. 그러나 거기에 대한 언급은 단 한마디도 하지 않으셨어요. 왜요? 우리 주님도 죽으시기 위해 이 땅에 오셨어요. 주님은 자신에게 집중된 이목은 필요 없어요. 그 순간에 환경이나 형편도 필요 없어요. 주님은 당신의 백성들이 배고파하는 것 하나에 집중하셨어요. 그들을 먹이시고 싶어 하셨어요. 제가 이 시각으로 성경을 보니 정말 감동이에요. 예수님이 우리를 그냥 먹인 게 아니에요. 이 역사적인 환경을 보고 보니 예수님이 우리를 먹이신 게 정말 놀라운 일이에요. 정말 감사한 일이에요. 당신에게 집중된 이목은 필요하지 않았어요. 저 같으면 아닐 텐데, 영웅이 되고 싶었을 텐데, 저 같으면 헤롯을 어떻게 하고 싶었을 텐데, 선동하고 싶었을 텐데, 예수님은 아니에요. 배고픈 그 자리에 모인 사람들만 생각했어요. 여러분, 마가복음 6장 34절 한번 보겠습니다. 자, 시작. 예수님은 그 자리에 모인 수많은 무리들이 안쓰러웠어요. 여러분, 어떤 모습을 하고 있었든지 간에 그들이 동일하게 안쓰러웠어요. 그들에게 뭐가 되고 싶으셨어요? 목자가 되고 싶으셨어요. 그래서 그들이 이 땅에서 하나님 나라를 이루며 살 수 있도록 돕고 싶었어요. 우리가 못할 거라는 거 주님도 알아요, 여러분. 그런데 우리가 어떻게 이 땅에서 하나님 나라 이야기를 할 수 있어요? 하나님 나라를 이루며 살 수 있어요? 주님이 계시잖아요. 주님이 우리의 목자 되시잖아요. 그래서 우리들이 주님은 하나님 나라를 이루며 살 수 있도록 돕고 싶었어요. 당세의 영웅이 되거나 헤롯의 목을 베버리거나 침례 요한의 복수를 하거나 그런 세상적인 인간적인 욕심은 다 필요 없고, 지금 이 자리에 모인 양과 같은 형편없는 이 시주를 위해서, 우리들을 위해서 목자가 되고 싶으셨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병이어 사건은 그냥 기적의 사건이 아닙니다. 가난하고 소외되고 아프고 부유하고 건강한 사람들에게, 즉 빈부의 귀천을 떠난 모든 사람들에게 하나님 나라 이야기를 하시며, 그들이 배고플 때 먹여주시고 아픈 자들을 만져주시고 예수님의 공생의 사역을 압축해 놓은 거예요. 바로 그것이 하나님 나라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나라는 빈부의 귀천도 높음도 낮음도 필요 없어요. 가난해도 괜찮아요. 부해도 괜찮아요. 아파도 괜찮아요. 건강해도 상관없어요. 그러나 우리는 빈부의 귀천에 목숨을 걸어요. 가난하고 부한 것에 목숨을 걸어요. 그것이 이 세상의 전부인 것처럼 살아가요.
그렇게 우리는 하나님 나라를 이 땅에서 경험할 수가 없어요. 우리 가정에서 누릴 수가 없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복음서에서 삶으로 사신 예수님을 쫓아가야 됩니다. 말이 아니라, 말씀이 아니라 삶으로 우리들에게 가르쳐 주신 예수님을 쫓아가야 됩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 나라 이야기입니다. 수많은 신앙인들이 신적으로 태어나서 놀랍게 죽고 놀랍게 부활하신 그 주님만을 얘기해요. 그 주님만을 따라요. 그래서 우리 삶에 신적으로 대단하게 놀랍게 그런 기적들만 일어나길 쫓아요. 저는 이걸 부인하지 않아요. 믿어요. 저도 그렇게 기도할 거예요. 그러나 우리는 그렇게 살고 그렇게 죽고 부활하신 주님만이 아니라 3년 반 동안 이 땅에서 사셨던 그분의 삶의 모습을 쫓아가야 됩니다. 그것이 하나님 나라이고 그것이 신앙생활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오늘 가슴판에 깊숙이 새겨야 될 것은 날 천국 가게 해주고 내 기도를 들어주는 신적인 예수님이 아니라 이 땅에서 예수님이 어떻게 사셨고 무슨 가르침을 전하셨고 그것이 우리가 따라가야 할 저와 우리네 인생 속에 삶으로 살아가야 될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여러분, 늦지 않았습니다. 우리 교회에서, 우리의 사업장에서, 우리의 가정에서 하나님 나라를 증거하며 살아납시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맹목적인 기전만을 바라고 원했던 우리의 신앙을 내려놓았으면 좋겠습니다. 연약함 투성이었던 이 지주에게 사랑한다고 말씀해 주시며 손 내미셨던 주님을 바라보십시다. 여러분도 마찬가지잖아요. 우리에게 동일하게 사랑한다고 말씀해 주셨고 손 내밀어 주셨어요. 그런데 언제부터 내가 이렇게 변질되었는지, 세상의 부귀와 영함을 쫓고 있었는지 하나님 나 붙잡아 주세요. 또 연약해서 결단한 걸 잊고 살까 봐 벌써 두렵습니다. 공생의 기간 동안 날 위해 사셨던 예수님의 삶에 한 자락이라도 내가 닮아갈 수 있게 해달라고 우리 시간에 잠깐 결단하며 기도하십시다.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당신의 삶을 쫓아가기 원합니다. 기적의 하나님이 아니라, 기적의 예수님이 아니라 하나님 나를 위해 삶으로 살아내셨던 예수님을 쫓아가기 원합니다. 교회에서 나 때문에 우리 교회가 천국을 이루며 그런 교회가 되기 원합니다. 나 때문에 나의 사업장이, 나의 가정이 천국을 이루기 원합니다. 하나님, 나를 그런 도구로 사용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나의 목자 되시는 주님을 의지하며 주님을 바라보며 내가 천국을 이루며 살기 원합니다. 하나님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삶의 한 절이라도 우리가 주님을 닮기 원합니다. 이제는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신 예수님의 표현할 수 없는 은혜와 도성자를 우리 때문에 보내신 하나님의 한량없는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교통하심의 은혜가 삶의 한 절이라도 주님을 닮기 원하는 중앙의 성도들의 결단과 이제로부터의 삶과 예담학교의 건축 현장과 담임 목사님과 성지순례팀 위에 우리 조국 대한민국 위에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